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을 맞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 중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100길로만 2200km였습니다. 이 배가 로마로 가는 중에 기가 막힌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최고의 항해 기술과 바다를 바라보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경험을 짜내어 보지만 이 18절을 보니 광풍을 만나고 이제 이튿날 이들의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보니 이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바다로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할 때 큰 태풍을 만났을 때도 그러하였지요. 자신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 밖으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날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이런 사자성어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풍전등화입니다. 미쳐 날뛰는 바람과 파도와 그리고 바다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열심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다 쏟아 부어도 마치 광풍 앞에 작은 불씨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풍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광풍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명제밖에 없습니다. 광풍 속에 위태로운 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백부장이 있었고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군인들도 있었고 많은 선원들과 그 선원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선장과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따뜻한 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중에는 죄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든지 있지 못하든지 돈이 있든지 있지 못하든지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천차만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배에 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하는 광풍 앞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도 힘도 능력도 심지어는 바다를 잘 안다고 자부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술들도 아무짝에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배 밖 바다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최신 기술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처음으로 출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승객 1,317명이 타고 있었고 선원들도 885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선장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 타이타닉호를 설명합니다. 불침선,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결코 파선하지 않는 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불침선이라고 자부했었고 그 당시 모든 돈과 기술의 집약체였던 이 타이타닉호가 거짓말처럼 첫 출항에서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14명이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돈이, 힘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었으니 이제 생명도 복제할 수 있다. 더 이상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빙하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람들은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잘못된 그 믿음 때문에 빙하와 그 배가 충돌하면서 생기신 빙하 조각을 주워서 부숴서 위스키에 넣어서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앞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은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고 바다를 잘 아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발하자마자 배에 문제가 생겨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순풍이 붑니다. 배는 잘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도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던 배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광풍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풍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고민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광풍을 만나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이 당시에는 해와 별이 유의하게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니, 이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속에서 광풍을 만나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배 안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죄인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겁니다. 23절에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의 내 삶이 광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광풍을, 이 바람을, 이 파도를 어찌 넘어가야 할지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광풍이 무엇이든지, 현재 넘어야 할 파도가 얼마나 큰 파도인지 상관없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성남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온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 말은 참 쉽고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갖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힘쓰다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 되어 그날부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중에 이 광풍 속에서 그 배 침몰하는 배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풍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광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광풍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견딜 수 있음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광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유일한 하나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광풍이 닥쳐올지라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릴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꼭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풍 중에서도 역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